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시죠. 예. 오랜만에 보는 사람도 있고 지훈이도 오랜만에 잘 지냈습니까? 그래요. 한 주가 참 빠르죠. 예. 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자주 재인식 시키는 것은 시간이 빠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송구영 씨 드린 지 또 이제 한 달이 훅 지나고 죄송해요. 두 번째 달 중반에 들어섰죠. 자, 그랬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할 거고 또 1년이 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앞숫자가 바뀌어 가겠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 거고 그러는 과정 속에 인생의 무게를 계속 느껴갈 거고요. 인생의 무게가 단지 할 일이 많고 힘들고 지친다만이 아니라 내 나이 이만큼 먹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되었는가. 그러니까 나이값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어른인데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면 나이값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그 나이값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점이 곧 올 거고 그것은 단지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고백을 할 날이 곧 올 거고 어떤 분들은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신앙의 인생 벌써 50년인데 과연 나는 50년 묵은 신앙의 향이 맛이 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예배는 기쁨과 환희의 어떤 축제적인 요소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놓기 너무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일 것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신앙이 성숙되고 그래서 인생의 그 향이 묻은 신앙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래 봅니다. 그런 고민이 요즘 계속해서 저에게 있는 고민입니다. 물론 그것을 머리 싸매고 하는 고민은 아니지만 과연 이 시점에 이 시기에 나는 어떤 신앙인, 어떤 목회자,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내 인생 몇 살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평균 연령이 인간에게 평균 연령에 뭐라 그러죠, 그걸? 그 남자는 몇 살까지 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날 줄 알았는데 정책이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쯤 되면 병이 없다면 100살은 너끈히 넘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다행이에요. 힘들어. 어떻게? 그러나 어쨌든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건가 이것이 큰 숙제입니다. 그런 숙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시간을 때우거나 보내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한 주를 살고 또 시간이 됐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닌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한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51편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나요? 성경책을 보시면 제목 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2장 2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51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가 나와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 시편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그래서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표현들이나 어떤 내용들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성경의 역사적 오늘 상황적 배경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 시기로 우리가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려고 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끝나는 거죠. 마치 영화를 한 편 TV에서 틀어서 보는데 맨날 시작부터 기승전결 있잖아요. 기승만 보고 끊고 또다시 기승만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런 노래를 불렀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한 그것이 과연 나의 기도, 나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흔하고 많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지금의 상황,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2장 25절까지 이 상황, 그 가운데 특별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 칭찬받은 직후에 느꼈을, 경험했을 다윗의 그런 심적,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읽으면 꽤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을 모르고,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간다고 했을 때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어찌 보면 이 고백들은 그런 심각한 죄를 지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봐도 그렇고 오늘 하루를 돌아봐도 그렇고 내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턱도 없이 부족한, 미달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법한, 고백해야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몇 가지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 피라든지. 그러나 그건 역시도 우리가 조금만 해석을 다르게 한다면 우리 일상에 실제적인 피를 흘리긴 않았지만 여러분 좀 피 튀는 삶을 좀 사셨나요? 누군가에게 나는 말로써, 눈빛으로써 피를 냈고 누군가는 나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 피를 흘리게 했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새로운 단계,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고백할 만한 그러한 시편이 시편 51편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에 물론 다윗이 범한 범죄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이 일련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같이 듣고 또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다윗인 다윗과 같은 내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것을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로서, 우리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을 좀 스킵해서 넘어갈게요.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3절에 표현되고 있는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라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혹 성경 있으면 줄도 치시고 별표도 하시고 해도 돼요. 그럴 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사실 내용은 간단한 거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주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다윗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뭐 이전에 주변에 뭐 왕들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면 그래도 되는 줄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내가 원하면 여자 하나도 데려올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부 하나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아무도 몰랐어요. 아주 소수만이. 근데 그 소수조차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그 일을 했거든요.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장수조차도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고 아주 은밀한 왕이 그럴 만했겠지 하면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almost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다윗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아닐까요? 죄의식의 결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택도 없이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 자리에 나아온다는 것이 마치 정말 진정한 의미의 특권이며 권리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이 지나친 나머지 마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는 것을 감사히 여겨라 이것들아 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지, 예배를 드려 주러 나오는 자들의 모습으로 교회로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책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값싼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와, 이런 거 이제 깨닫는 거죠. 야, 이게 원래 얼마짜리야?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자, 100원짜리를 거저 얻었을 때의 기쁨과 100원짜리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였어. 이건 되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없나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혹은 예배 뭐 이런 값진 것들을 너무 흔하게 얘기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값어치 없는 것,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것, 언제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배가 얼마나 잘 드려지느냐, 신앙의 설교나 말씀이 얼마나 잘 가르쳐지느냐 여기에 있는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것은 그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나인데, 말도 안 되는 위치, 삶을 살아가는 나인데 엄청난 죄인인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점점 예배 가운데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서 사라집니까? 문제는 예배가 약해지고 악기가 약해지고 설교자의 설교가 약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나의 죄의식의 결여가 결국 하나님께 나오는 나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고 있는 시대를,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알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몇 개의 죄를 범했죠? 가끔 교통범칙금 고지서가 집에 날라오기도 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알죠. 와, 내가 신호 한 번 어겼구나. 그런데 정말 한 번 어겼나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횟수의 교통법규를 어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운전 안 하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전사님 뭐 하나 날라왔어요. 얘를 몰랐죠. 그런 거예요. 우리 모르고 살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가를, 여러분의 죄가를, 나 자신의 죄가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뭐 크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죄는 적극적인 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마 하는 것을 범하는 죄고,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알려지고 인식하고 있는 죄입니다. 하지 마 하는 것을 행하는 것, 당연히 적극적인 죄이고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회개할 때 하는 그 죄목은 이 적극적인 죄의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죄죠. 그러면 반면에 소극적인 죄는 뭘까요? 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의 반대겠죠. 뭘까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인 것이죠. 성경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인식하지 않죠. 여기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는 이제 표현하기를 그걸 소극적인 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무게를 따진다면 적극적인 죄의 무게는 되게 무겁게 느껴지죠.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하라는 거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하라는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그러한가? 무게를 단다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는 것을 한 것과 해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 두 개에 과연 얼마나 무게의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벼워요? 어느 건 무겁고?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표현한 소극적인 죄라는 것이 과연 소극적인 것일까요?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조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로라도 할 수 있잖아, 노력하다 보면.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안 하죠.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기회가 될 때마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기회가 될 때마다 나쁜 짓 하려고 연구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아요?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거 나한테 시킨 거 아닌데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데, 그거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도사들이 하고 누군가 헌신됐다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나에게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 실수로라도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굉장히 의시되지 않아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마치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조차도. 그리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돈으로 혹은 어떤 섬김으로 무엇인가 했다라는 것을 엄청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누군가는 삶을 드렸는데, 누군가는 생명을 드렸는데, 왜 그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한 뭔가는 특별한 거냐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고. 그렇지 않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어찌 보면 예배의 간격을 점점 잃어가는 이유, 어찌 보면 기도나 말씀 생활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 스스로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지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무런 잘못도 부끄러움도 없이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는 자처럼 완벽하게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망각했던 것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이죠. 죄인,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 더 엎드렸던 다윗, 그러나 왕궁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것을 망각했던 다윗.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죄인인가? 그러면 이게 개념적 동의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겠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오늘 얼마나 죄에 대한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 예배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 시작 전 10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짧은 시간, 정말 각 잡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식을 가지고 엎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냐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은 바로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개혁주의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굉장히 좋은 수준의 삶을 살았어도 그것이 내일 아침 밝으면 이미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제로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더 훌륭한 신앙인,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 말씀을 붙들고 살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고의 나, 최상의 상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여전히 부족합니다. 난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신앙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충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나의 신앙은 어떤 최고점을 찍은 상태, 혹은 좀 과할 정도로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엎드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내가 압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있는 시간이 엄밀히 얘기하면 설교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목사님 제발 멈춰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는 게 원래는 설교 아니었을까요? 실제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에 죄인들, 그 교만한 죄인들을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내용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해 보시죠. 몰아서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잠깐 해보세요. 다윗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주님이라고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나, 지난 나의 한 주, 오늘,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죄가가 무엇인지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잠깐 고백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네. 그다음 말씀을 좀 살펴보시죠. 7절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물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정결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나 기도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렇죠? 회개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클리셰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는 많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바뀌어지는 게 별로 없게 느껴지는 것, 변화가 별로 없게 느껴질 때도 많죠. 물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 단계의 것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뭐죠? 내가 내 죄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과거 어땠는지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발로 딛고 있는 이 강화마루 밑바닥에 이거의 몇 배 두께가 되는 밑에 더러운 막 곰팡이 난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걷어내면 또 나오고 걷어내면 또 나와서 거의 뭐 이 정도 두께 되는 밑판을 걷어냈고, 천장도 지금 페인트 칠을 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천장도 합판으로 뭔가 돼 있었는데 막 주저앉고 난리도 아니었고, 벽벽마다 뭐가 있고, 소위 말해 완전 이게 총체적 난국.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이곳을 보고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곳에 와서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투정 부릴 수 있지만 과거 여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안다면 와, 이렇게 놀라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 공사가 진행됐지만 많은 게 바뀌었죠. 과거를 알지 못하니까 쉽게 얘기해요. 그러나 과거가 어땠는지를 알면 지금 이만큼 변화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도 어찌 보면 우리가 어땠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할 수 없는 기도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내가 더 이상 그 죄과를 알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상황이 그 죄와 연결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악진하고 보기 싫고 추한 모습이 아니라 깨끗해지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것, 특별히 과거의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조차 다시 짊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새로운 변화의 때다, 새로운 시작의 때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나와 결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과거에 나는 이랬으니까, 이런 상태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 없어 보였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같아요. 아는데, 이게 좋지 않은데, 지금 상태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지 않는 것이죠. 나를 씻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정결케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냥 그 상황 속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환경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해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 내게 주어진 환경은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안이 쓰레기 천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게 주어진 뭐예요? 환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고 너무 더럽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걸 먹을 수도 없고 난 건강할 수도 없어. 그리고 이제 난 더 이상 씻는 것도 의미가 없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 때문이야. 이 시대가 그래서 그래라고 우리는 원망하듯이 얘기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습니까? 환경이 그런 것,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변명인 거예요. 뭐 하기 싫은? 노력하기 싫은, 변화되기 싫은 변명 아닐까요? 자, 예를 든 것처럼 내 주위에 쓰레기가 천지,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아서 내 환경은 그렇게 돼 있다면 누구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부터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나부터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것을 보다 못한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치우고 그러다가 이제는 조를 짜서 치우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뀌어가지 않을까요? 깨끗해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교회로 이사 들어오려고 했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 거적대기 같은 것들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래도 월세가 싸니까 그냥 여기 들어야 대충 살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같이 청소하고 새로운 것들을 붙이고 변화를 했더니 결국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성경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간절히 구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달라고 부르짖는 다윗은 자신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더러움을 알았으니, 이게 좋지 않은 것인지를 내가 알았으니 이제 더 이상 이대로 살지는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는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 안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두 가지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 난 더 이상 이 더러운 상황 속에 나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뭐죠?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깨끗이 할 능력이 없으니 주님 나를 깨끗이 해 주십시오 라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택도 없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죄로부터,
이 과거에 나를 옥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니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느껴지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어때요? 그래도 이게 아주 엉망은 아니잖아요. 아닌가? 그래, 엉망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착시죠, 일종의. 그 혹시 그 세차장에 그 기계가 움직이는 세차장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내 차는 가만히 있는데 이 세차 기계가 이렇게 다가왔다가 이렇게 물러가는 거, 그런 거 타보신 적? 놀이동산처럼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내 차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내 차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타고 있으면 어떻게 느껴지죠? 내 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요. 내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나 싶어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신앙을 버리고 떠나고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내가 왠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나아요. 그거는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했던 고백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쟤보다 난데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분명 여러분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과거의 여러분의 어떤 시점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신앙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속도가 처지고 여러분들의 이제는 이제 밑으로 다운되는 일만 남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간절히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간절하게 해요? 말 그대로 간절한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 신앙도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붙잡고 울어요. 목사님 난 더 잘하고 싶은데 하고 울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떠벌리고 다녀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만약에 아직 완벽한 최고치를 찍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 기도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내가 압니다 고백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기도,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한 12절 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다윗의 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달라는 것입니다. 자, 1단계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버릴 게 있는지를 깨닫는 단계였다면, 이 단계는 스스로 그것을 이제는 버리기로 결단하고 버릴 능력이 없는 자신이기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버리도록, 혹은 주님 이것을 버려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는 단계였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워내는 단계였다면, 세 번째 단계는 채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자,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안에 없는 것을 달라고 하고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말 창조의 과정과 같이 내 안에 그것이 없으니, 내 안에 의가 없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지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으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내 안에 달라고 부탁하는 기도와, 그리고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실제적으로 죄를 짓기 전에 우리아를 죽이고 바스바를,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과 후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갈 때 훨씬 더 마음이 가볍게 나아갔던 다윗이었을 텐데, 알게 모르게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움찔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거 있는 사람 나 눈 좀 봐봐요. 이렇게 눈 까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자, 없네요 여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나한테 뭔가 잘못했으면 캥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좀 볼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님 보고 뭐 서로 만나고 하는 게 즐거웠는데, 교회 나오고 뭐 하는 게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있던 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 이해가시죠?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창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고 깨끗이 한 다음에 우리는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채워달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무엇으로 채웁니까? 또다시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동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서 생긴 문제였던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바세바를 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보고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벗어나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그것과 결별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결별하고 주님이 그것을 용서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무엇을,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새로워졌어 라고 얘기하고 또다시 내 소견에 옳은 것으로 그 부분을, 그 시간을, 그 삶의 많은 것을 채워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죄의 문제를 야기했는데,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또다시 나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나오죠. 귀신 하나가 나가고 마음을 깨끗이 정리해 놨는데 그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갔던 귀신이 돌아와서 보니 훨씬 좋아졌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구 귀신들 데리고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이런 동화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다면서 되게 고상한 척 죄를 지어요. 예수를 알고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고 신학을 가져다 놓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힘들다고 얘기하던 자들이 이제 조금 알게 됐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이 시대에도 너무 많아서 정말 토 나올 만큼 힘들고,
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와, 이 대박이죠. 안 놀랍나? 뭐가 문제입니까? 변화된 나 자신의 비워낸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신앙의 수준이 왜 늘 같은 수준이냐면 옆에 있던 것을 버리고 그 옆에 있던 것들로 채우고 또 버리고 그 옆에 있는 걸로 채워서 그래요. 한 단계 성장하고 싶으면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1단계만 맨날 풀면 1단계는 진짜 잘해. 근데 2단계로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신앙의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라면 지금의 여러분들,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곳으로 향해 가야 됩니다. 제발 더 이상 신앙의 다운그레이드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입맛이 고급화되잖아요. 이제는 맛없고 값싼 거 이제 못 먹어요. 먹어도 맛이가 없어요. 실제 제가 베트남 선교하다 보면 그것을 대놓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짜증나는 거 막.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사실 자기도 어릴 때 그거보다 더 더러운 거 먹고 살았을 거거든요. 맛없는 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건조사님 거기 시골 어땠어요? 미안. 우리는 어릴 때 다 땅끝이었어요. 땅에 떨어진 거 아무렇지도 않게 주워 먹었어요. 지금이나 3초 얘기하고 이렇게 고상하게 살지 사람들이. 얘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은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야. 예배를, 찬양을, 말씀을, 우리의 삶을, 성김과 나눔을 우리는 계속해서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뭔가 선교를 하면 대단한 것처럼 내가 베트남 선교를 이만큼 사역하고 있어요라고 설명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라는 얘기를 주위 목사들이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부끄러워서 그만큼 지금 빚 갖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지원아, 그래 안 그래요? 네 나이에 선교를 꿈꾸는 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닌가? 근데 우리는 이런 애들을 대단하다고 표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망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인지, 과연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신앙의 모습이, 태도가 혹 과거 어느 시점 그 시점만도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 드릴 때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가 봉사하고 선교할 때 이러지 않았는데 나 지금 왜 이러지?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이 시간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없는 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물론 그 뒤에 보면 전파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해요.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약간은 좀 어찌 보면 좀 양아치처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드릴게요라고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간절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겠어. 그런데 꼭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사실은 지금 이러한 흐름, 이런 태도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나아가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태죠.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어너더 레벨로 지금 회복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한 거예요.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만약에 다윗이 얻었다면 그때 만난 주님, 그때에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깊고 높은 수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다윗이 지었던 죄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죄를 지금 다윗은 지은 겁니다. 여전히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저 여자 예쁜데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취했어요. 그리고 네 남편이 내 부하구나. 그래서 권력으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애 낳기 전에 첩으로 들여서 지금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질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사이즈가 달라요. 물론 이것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됐죠. 다윗 안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을 확 토했을 때 그동안 쌓아놨던 죄와 이 죄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이것이 진하고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죄, 말도 안 되는 것을 용서받은 다윗은 당연히 이것을 사람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용서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고 실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은혜를 나누는 것, 우리의 삶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삶에 한번 돌아보시죠. 지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씩 돌아보면서 얘기할까요? 오늘 밤새게. 있었겠죠. 근데 물어보면 왜 얘기 못하죠? 자, 언제 범죄금은 날라왔는지 알아요? 있었겠죠. 지금 뭔가. 그러니까 고지서가 날라왔을 거 아니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은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푸념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랬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지금 나와 앉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이런 시대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도 예배 시간 잠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기 바쁘고 서로 얘기할 때도 나눌 얘기가 없어요. 나눌 은혜가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체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다가 눈치 게임하다가 끝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다른 거죠.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깨끗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외칠 수 있는 거고 외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그것을 외쳐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해서 외치기도 하지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도 지금 나처럼 심각한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니? 그 죄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 그 죄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해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니? 주님을 안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갈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니? 근데 나는 그것을 다 경험했어.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만 아는 시크릿 이거예요? 쉿 하고 이제 땅값 오르는 것처럼 쉿 하고 있다가 이거 아니잖아요. 신앙은.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전도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신앙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데는 단지 건강한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가 성장하고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흥하는 신화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하나님 맡기신 사명 때문에 더 많은 사랑과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긴 하지만, 미안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라는 곳에 속해 있으나 더 이상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좀비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더러 이 시대에도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듯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시대에도 여러 선교지나 많은 현장이 우리가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난파선에서 떨어져 내오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실어내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본 영화지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끝부분에 보면 이 구명보트에 한 명이라도 더 태웠다면 정원 숫자만 생각하고 안 태우고 그냥 나왔는데, 가라앉기 직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태웠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울먹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건 이제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사치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몇 년 만에 몇 명에서 몇 명이 됐다 이런 얘기하기 위한 시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야 봐라 이 건물,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그게 뭔지 모르면 진짜 멱살이라도 잡아서 갖다 채워야 되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산으로 들로 길로 나가서 거기에 누가 있든지 끌어다가 앉혀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전도법을 배워서 누구에게 뭘 얘기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듣든 말든 내가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영혼 없는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어야 된다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 인생의 변화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전파하겠습니다. 마땅한 거 아닐까요? 근데 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혹 이건 아닐까요? 첫 번째, 나 자신의 변화, 나 자신의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작 내 삶이 변하고 있다면 떠들지 않을까요? 나 이거 알았어, 깨달았어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 하는 게 당연한, 뭐라도 나누는 게 당연한, 깨닫게 되고 도전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만큼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없어요. 부끄러워야 변화가 생겨요. 남의 신앙과 비교하세요.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그걸로 인해 잠을 못 자야 되는 거야.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저 녀석이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으면 배가 아파서 미칠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멋지게 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하고 있으면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창피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이것밖에 못한다고 정말 고개를 쳐박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괜찮아요? 웃기지 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목사였겠어요? 성도였겠어요? 지훈아,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였겠지? 신학교 오기 전에 일반 성도였겠어? 목사였겠어? 나도 성도였어요. 자, 여기 전도사님들 옛날에 성도였잖아. 일반 성도라고. 여러분, 누구 하나 다르지 않아요. 내게 기대되는 거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아멘 안 하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 않아요? 남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혹은 타인의 현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픈데 안 쳐다보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목말라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대책이 없는데 우리는 안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기 안 해주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면, 무관심이 아니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뭐죠? 무관심이 아니라면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하나님 만날까 봐, 저것도 이런 삶을 살까 봐, 내가 그게 너무 싫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이번 주에 또다시 베트남에 갑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번에 가면 베트남 선교 사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준비를 해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기대하는 베트남 교회 수준은 적어도 지금 내 수준, 우리 수준 이상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보다 10년, 20년 뒤처진 베트남 교회를 꿈꾸면서 사역하지 않아요. 빨리 우리보다 나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요. 제가 기대하는 건 베트남 교회가 한국 교회를 뼈 때리는 거예요. 베트남 사역자들이 한국 사역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니네 그따위로 사역하면서 사역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내가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나중에 정말 신학교 한국에 이렇게 텅텅 비고 문 닫는다는 이런 시기에 아이들이 안 와가지고 다른 과들을 만들고 해서 이제 돈 벌어야 된다는 이런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선교지 친구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런 학교, 그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해 진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해요. 올 여름에 우리는 몇천 명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캠프를 경험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어요. 4개 도에서 몇 명이죠? 30명 가까운 리더 교사들이 오고, 그들이 흩어져서 200명, 300명의 교사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각자의 교회에 가서 약 2,000명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올 여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탄이죠. 이웃 사랑인가요? 작년에 했던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캠프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10명 남짓 예배 드리는데 이런 우리의 교회가 몇천 명의 아이들을 품고 나아가요. 그 정도 해야 되잖아. 그렇죠? 할 건가요, 우리? 기도 좀 해보시죠, 같이.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 못해요. 사람이 이런 좀 수치스러운 얘기 이제 안 하고 하려고요. 안 되면 하나님 책임지라고 밀고 나가려고요. 그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아니겠어요? 제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날 것으로서의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인 내가 약 20일 가까이 선교지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뭘 하셔야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나가서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엄밀히 얘기하면 전도사들은 모여서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집사 권사는 없지만 성도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나가서 총알 맞고 화살 맞고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뒤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이게 TV 관전하나요 이게? 이제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금식도 하고 누군가는 눈물 흘려 기도도 하고 누군가는 이 사회굴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한국교회? 잃어버렸어요.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시편 51편은 사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시편이에요. 그리고 획기적인 시편이에요. 그 시대에 신앙이 가장 좋다고 인정받은 다윗이 하나님 나는 쓰레기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후로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시편인 거죠. 그런 시편을 읽은 우리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